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 또 23절부터 2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겨울은 왜 추울까요? 겨울철이 되면 태양이 남쪽으로 좀 내려가요. 이렇게 태양이 멀어지니까 우리가 추워지는 거예요. 여름은 태양이 또 위로 올라오잖아요. 위쪽으로, 북위 쪽으로. 그러니까 더워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 태양이 좀 멀리 갔구나. 추운 거야. 아, 내 마음이 영적으로 지금 식었구나. 어떻게? 기도가 잘 안 되네. 예배 드려도 좀 감격이 잘 안 생기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안 들리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의 감동이 잘 안 일어나.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냉랭해져요. 차가워져요.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가까워지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소제목 첫 번째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에베소 말씀이 흥왕하다. 에베소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사역을 고린도에서 마감을 하고 이제는 좀 내가 쉬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고국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가다가 중간에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자기 힘으로 스스로 신앙을 지키다가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바울은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고국 나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가야 됩니다 하니까 그들이 막 붙잡아서 가지 말라고 막 붙잡았어요. 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돌아가는데 만약에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가 가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너무 번아웃이 돼서 다시 사역할 만한 기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로 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온 거예요. 다시 되돌아온 거야.
에베소에 와서 그가 얼마나 애를 썼느냐 하면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거의 2년에 걸쳐서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어떨 때는 밤낮 기도하면서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에베소였어요. 거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지형적으로 보면 동양과 서양을 만날 수 있는 중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지요. 동서양이 마주치는 곳, 거기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임과 동시에, 항구 도시라 말은 당시에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다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를 제외하고 로마가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국가가 에베소였습니다. 거기는 무역이 성행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동양과 서양이 같이 붙어지니까 동서양의 문화, 동서양의 종교, 로마가 굉장히 중요한 또 군사 도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느냐 하면 우리가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해가 지나도록 밤낮 가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거기 유대에서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쪽에 서양 쪽에서 온 헬라인까지도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또 듣고 주의 말씀을 또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듣는 자의 심령의 밭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싹을 내고 그 말씀이 자라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 듣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리라 하는 것은 다 가짜야. 그렇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더니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 19장 12절 가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말씀 듣고 돌아오고 심지어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병도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악한 귀신도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올려도, 앞치마만 갖다 올려도 그들의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어디 있어? 바로 거기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달라졌어. 예를 들면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잠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믿는 사람들 앞으로 나왔어요.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자복했어요. 행한 일을 알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할렐루야, 높이고, 이 말은 예배하고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말은 변화를 말하는, 옛 생활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자리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에베소에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바울의 복음 사역 2년 만에 도시 전체가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던 일에서 돌아오고,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에서는 책들을 전부 모아와서 어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지금 결단하는 거를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그 증인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들이 마술에 필요한 모든 책을 모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불살랐어요. 할렐루야. 불살랐어요. 불살랐다는 말은 다시 쓸 수 있다 없다? 다시는 못 써요. 불살랐어요. 책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흔적도 없어요. 왜? 다 타버렸으니까. 이 말은요, 전에 마술로 쓰던 것, 전에 마술책으로 사용하던 것에서부터 완전히 단절해서 돌아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한 책을 전부 불태우고 그 삶에서 완전히 돌아섰어.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예. 어디에서? 죽산에서. 할렐루야. 우리 죽산 돌았어야 돼요. 예. 제가 어제도 전도 다녀보니까 어디 세탁소에서 우리 두 분 사장님하고 만났는데 제가 주보를 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더니 그 한 분은 사장님이거든요.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듣더니 저는요 절에 다녀요 이러시더라고. 예. 근데 우리 죽산은 제가 좀 다녀보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동네야. 예. 영적으로 보면 그런 우상이 엄청 센 동네야. 엄청 센 동네. 예. 자, 여하튼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가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그들이 그 생활의 현장에서 언제 돌아서면서 태운 그 마술에 필요한 책들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태우고 나니 그 값을 정리해 보니까 얼마이더라? 은 5만이더라. 여러분, 은 5만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수님 시대에 장정, 어른, 남자 몸값이 은 30입니다. 은 30이면 노예 시장에서 장정, 남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걸 불태워서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판 거 아니에요. 어디 잘 놔두고 그냥 묻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제로 날려버렸어. 언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에베소라는 그 거대 도시 국가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로? 그들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그들이 나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죽산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우상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미신에서부터 떠나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20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설교를 듣고 그들이 미신 생활에서 돌아오니까, 설교를 듣고 우상을 섬기고 마술하던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돌아오니까, 그들이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거기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이 가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오늘 에베소는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에베소는 잊을 수가 없고 뺄 수가 없어요. 에베소의 그 감격스러운 은혜들을 훗날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가 쓰신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그 감동이 그대로 묻어나요. 자, 근데 그 에베소에, 그 감격스러운 그 변화에, 그 놀라운 도시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에베소 소동이 일어나다 큰 소요가 생겼어. 예. 어쩌면 그런지도 몰라요. 은혜가 더한 곳에는 시험도 온다 그러잖아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잠언에 있더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어떻게? 조심해라. 예, 주의해라. 그러잖아요. 승리했어요. 섰어 이제. 나는 완전히 자립했어.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나는 완전히 새 인생을 살아가. 그래서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새롭게 해서 일어난 거야. 근데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너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섰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감격스러운 그 변화 속에 있었는데 이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어요. 뭐요? 소요가 일어났어요. 큰 소요가.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으니라. 그때에 가장 좋을 때요, 가장 은혜로울 때요, 가장 변화되어서 감동이 있을 때요, 은 5만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 재물로 생각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를 그들이 변화된 증거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그냥 그 앞에서 증명하듯이 다 불로 태워서 재로 날려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소동이 일어났어.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어. 여러분, 어떤 소요냐 하면 에베소에는 엄청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엄청난 큰 신상이 있었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가져다니는 수호신도 많았어요. 이를 만드는 사람들을 은세공업자라 그러는데 이들이 그걸로 많은 수입을 올렸어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 그걸로 아마 풍족했던가 봐요. 근데 바울이 와서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우상에서 떠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불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팔이가 안 돼. 주문이 안 들어와. 매출이 안 올려. 매출이 떨어지니까 뭐가 떨어져? 수입이 떨어져.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많은 은장색장들에게 일을 하게 하고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입, 벌이를 하게 했어요. 뭘 만들어?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어요. 아데미를 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었던 이 1세기의 아데미 신전은 어느 정도로 컸느냐 하면 가로가 120m, 신전 크기가, 세로가 60m. 머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0m, 60m의 신전,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여러분, 건물이 120m, 60m의 건물은요 절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한번 뛰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뛰면 제가 알기로 한 25초는 뛰어가야 될 거예요. 학생들이 달리기 할 때 열심히 뛰면 17초, 18초 뛰어요. 체력증 할 때 잘 뛰는 아이들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크기 안에 큰 아데미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아데미 신상을 가정마다 다 주는 거예요. 수호신으로. 아데미가 누구냐 하면요, 아데미는 제우스 신의 딸이야. 로마 신전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의 12 여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여신이 제우스의 딸 아데미야.
이 아데미가 관장하는 이 신의 능력은 뭐냐면요, 출산, 풍요야. 짐승은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여인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다산이나 또 많은 출산해서 그로 인해서 풍작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게 아데미 신이 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 아니, 심은 것이 풍년이 들어야 될 거 아니요, 키우는 양과 염소가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요, 결혼한 자녀가 자녀를 잘 낳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데미를 안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 그 아데미 신전이 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은 다 은장색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데메드리오가 우상 만드는 이 사람은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은세공업자의 오늘로 말하면 조합장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데메드리오가. 위치가 조합장. 어느 날 이 일을 놓고 세공업자들, 은세공업자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일로 풍족한 생활, 이 생업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신이 아니고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업이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도 다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다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2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천해졌어. 왜?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해지니까 아데미 여신도 천해지고 이 우리 하는 이 업이 위기를 겪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더니 그 은세공업자들이요, 같이 막 분노합니다. 누가? 이 데메드리오 조합장이 막 옆에서 부추기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막 그들에게 소동을 하고 그들에게 막 선동을 하니까 이 일로 먹고 사는 많은 은세공업자들이 막 분노하는 거야. 얼마나 분노하는지 28절에 가니까 큰 신 아데미여, 우리의 신 아데미여, 막 아데미를 막 불러. 그들이 뭡니까? 우리는 진짜 신이 아데미라고 하고 아데미가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지. 저 바울을 아데미가 벌주라는 거야. 근데 그들은 아데미를 정말 섬겨서 아데미를 정말 높여서 부르는 게 아니야. 왜 불렀어요? 우리의 업이 천해진다는 거잖아. 은으로 우상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서 그들이 말했어요. 이 생업으로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하더니 우리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그때서야 아데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아데미를 신으로 여겨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수입의 근원이니까 큰 신 아데미야, 그래 막 소리를 지르고 아데미 신을 부르고 막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시기하고 선동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아데미를 무너뜨리려 아데미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이 세공업자들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한 일은 밤이나 낮이나 그가 한 일은 주 예수의 이름과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흥왕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바울이 우리의 생업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천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렸다고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전부 같이 일어나서 큰신 아데미여 그러면서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으로 다가와요. 이 소동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29절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결국은 바울의 동력자들이 붙잡혀 끌려갑니다. 그런 연극장으로 바울의 동력자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붙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도 제대로 모르고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이끌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일 앞에 아마 당시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가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일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을 다독이는 말씀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19장 35절부터 36절 보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너희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경솔히 행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가만히 좀 돌아봐라. 한 서기관이 등장해서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리고는 19장 40절 41절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봅시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경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 까닭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책망받을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너희가 불법을 행하는 소요였느니라 그랬어요. 나중에 에베소는 참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흥왕하고 부흥하는데 에베소에서는 나중에 화형도 처해집니다. 감독이, 오늘 말하면 에베소 담당 목회자가 불에 타서 죽지요. 예. 근데 그가 불에 타 죽을 때 앞에 있는 총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장작 위에 묶여서 달려 있습니다. 그 장작에 기름을 붓고 산 사람 불로 태워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하리요. 예,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불을 붙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화형을 불에 타서 죽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본 에베소에 많은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냅니다. 그래, 나도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 한 번도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 모른다 하고 숨어서 예수 믿을 수 있어?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가장 먼저 복음화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 총독은 에베소에서는 화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저들이 믿는 신이 예수 신이 진짜 있는가 보다,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구나 해서 에베소가 가장 먼저 복음화됩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가 이런 소요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깨달아야 될 것은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에베소의 변화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변화는 예수 이름과 그로 인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동이요,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선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불법 소요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나라 이 백성을 보면서, 이 땅도 이 백성도 이 어려운 이 나라를 보면서, 또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는 일터 속에서 많은 일터에 선동이 있잖아요. 선동이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않는 거야. 바른 것,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아. 정말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지 않아. 왜? 선동되어서 하니까. 선동되어서 하니까. 예. 진짜 증인과 가짜 증인 구별하지 않아. 진짜 증거와 가짜 증거를 그거 생각하지 않아. 선동되어서 하니까. 선동되어서 하니까. 이 나라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선동의 결과인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 생활도 그래요. 한국 교회가 왜 위기냐? 왜 분열이 생겼을까? 선동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서 어떤 몇몇 사람의 권력이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들의 위선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다면 백성들이 다 그 아픔과 위기를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직원들이 다 그 일을 겪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인들이 다 그 아픔을 다 겪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진리를 구별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요, 미혹의 영, 이간질하는 영이 믿음의 세상을 판치고 뒤집어서 어렵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을 구하고 분별의 영을 구하고 그 지혜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가 바울의 복음과 그거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면 오늘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